오늘 2023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가을은 결실과 수확의 계절입니다. 1년 동안 수고하여서 애쓴 결과로 열매를 거두는 풍요로운 계절이 가을입니다. 이렇게 풍요롭고 아름다운 가을에 추수와 알곡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되게 하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복된 일이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사람들이 임으로 정한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셔 지키게 하신 축복의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에서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복주시기 원해서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고 3번의 절기를 명하게 하셨는데 그 3번의 절기가 다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추수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3번의 절기, 6월절, 무교절이 포함된 것이죠.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은 다 출애굽 기념이 되는 것이지만 그 속에 감사의 절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굽 탈출을 기념하는 6월절과 그 이후 7일간 지켜지는 무교절의 절기는 출애굽 탈출의 기념도 됩니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거둔 보리 추수의 감사 절기가 또 6월절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은 구약의 유대주의에서는 오순절 날이 무엇이냐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교절이 끝난 뒤 49일이 지나 50일째 된 날 지키는 절기로 맥추절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6월절 기간에 첫 열매는 보리추수였습니다만 오순절에 맥추절의 열매는 미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서 역시 오순절도 감사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 장막절이 수장절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추수해서 적장하는 곡식을 저장하는 감사의 절기, 수장하는 절기. 주로 곡식 저장뿐 아니라 포도와 감람나무 열매가 마지막에 열리기 때문에 이것들을 거둬들이는 추수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장막절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씩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라, 출애굽한 것을 기억해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추수감사를 해라 하는 의미가 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3번의 절기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 절기들이 추수감사 절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주시려고 너희가 나에게 감사하면 내가 더 복을 주리라. 이것이 바로 감사절기의 명령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구체적으로 감사절기에 대해서 날을 정해준 것은 없습니다. 구약의 절기에 비추어서 추수 때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하므로 교회가 추수의 절기인 11월에 감사의 날을 정하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정말 너무나 처음 간 이 개척되는 땅에서 고생해서 수확을 거둔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원이 되어져서 오늘날의 우리의 추수감사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날을 정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전부가 감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유대교회 말하는 것처럼 매년에 3번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하는 것처럼 추수감사절만 드리는 것 아니라 우리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일상의 삶에서 감사가 넘치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따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자체가 감사로 똘똘 뭉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는 안디옥 가족들에게 일상의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고백하고 실천해야 할 감사의 고백 몇 마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백, 주님 덕분의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덕분에. 사람끼리 나누는 의례적인 감사라면 감사 인사나 감사 선물로 끝나겠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감사 인사 정도만 돼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가 돼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교회를 다니거나 안 가거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하나님 덕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뭐 된 것 같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고 농사를 잘 짓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혜택이 없으면 농사가 지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인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전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고 예비하신 은혜와 섭리 덕분에 보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부름받은 성도된 우리는 주님 덕분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이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은혜 속에서 각종 은사를 받아들이며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아들이고 사는 우리들은 늘 감사해야만 합니다. 언제나 지나온 날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무엇을 소유했거나 얼마만큼 남았거나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본래 빈몸은 적신으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손해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되고 어떤 사람은 추수가 제대로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쟀던 안 냈던 오기까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밥도 안 먹고 누리지 못하고 온 게 아닙니다. 지나온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현재 것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님 덕분에 살아온 것 감사해야 할 것이고 지금 여기에 손해나고 병들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실만 보지 말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 절박해.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때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기억해야 할 것, 주님 덕분에 살아온 것, 주님 덕분에 앞으로 살아갈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덕분에 잘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항상 지나온 과거의 날들을 감사로 정리하며 삽시다. 오늘 나에게 생명이 있어서 숨쉬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이 감사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이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현실의 자리를 살피면서 항상 내가 행한 것보다 언제나 분에 넘치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어떤 분은 손해가 났다, 마이너스가 났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 삶을 돌아보세요. 자기가 복받을 만큼 정말 잘 살아왔는가 하고 살펴보면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많잖아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 내가 행한 것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행한 것보다 언제나 분에 넘치게 받고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도 많이 있지만 어떤 것을 내가 소유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내가 오늘 숨을 쉰다는 것이 뭡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주님 덕분에 살아왔다. 이것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항상 현실의 자리를 감사의 자리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 그때그때마다 급조된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미리미리 예비되어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준비하사 오늘 누리게 하시니 내가 좀 부족되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져도 나는 하나님 덕분에 살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다. 그것이 오늘 자연의 혜택뿐 아니라 영적인 준비들도 이루어짐을 믿으시면서 언제나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현실의 삶 속에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늘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배진기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자기 이름을 가지고 고백해 봅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것을 하나님이 배진기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바로 전에 보여드린 구절이니까 띄워주면 참 좋겠는데 안 띄워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오늘 현실이 나는 주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덕분에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항상 기가 막히게 예비된 내 삶의 미래를 감사하며 미래의 자리를 감사의 자리로 만들어 가십시오. 우리가 주님 덕분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 덕분에 살아갈 것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미래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여러분 삶에 과거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가 있는데, 미래도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해야지 됩니까? 주님 덕분에 살 것입니다. 주님 덕분에 합력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로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추수감사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님 덕분에로 정리하고 범사의 주님 덕분에를 고백하며 삽시다. 또 하나의 고백, 주님을 본받아라는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입으로만 주님 덕분에라고 말하지 말고 범사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본받아 살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부모님을 본받는 것이 자녀의 도리고, 스승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스승의 가르침을 본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뭘 본받으라고 권면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예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 실천으로 이어진 귀한 삶의 모습이죠.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만약에 주님 은혜가 감사하다면 이 추수감사들만, 아니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주님 마음에 본받기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항상 주님을 본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의 교훈을 전달했는데 그 교훈이 뭡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명령만 주신 게 아니라 본을 보여주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특별히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알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보니까 자기 주변에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모른다고 배신을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자리 다툼하면서 누가 나중에 주님이 노마를 물리치고 될 때 우리가 우정, 누가 영의정, 좌의정 되겠느냐 싸우는 제자들입니다. 그게 기가 막힌 제자들이죠. 그 다음에 주변에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드글드글 끓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의 죽음의 한계를 아시면서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의 본받음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저도 여러분도 시한부 인생이에요. 여기에 지금 나는 건강하다, 괜찮다, 또 뜨면은 병의 선고를 받고 내가 시한부 인생이다. 결국은 똑같아요.
길게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시 한 번 인생이고, 제가 이번에 여행하면서 옛날하고 달리 굉장히 피곤을 느끼고 많이 힘들고 먹는 것도 힘들고 하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나도 항상 젊은 건 아니구나. 내가 이러다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하는 것을 절박하게 느꼈어요. 인생의 삶이 내가 살아온 날들보다 남은 날이 결코 길지가 않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내가 언제까지 몇 살까지 이렇게 인도 땅에 와서 하겠느냐? 그래서 내 마음속에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겠다는 결심을 갖게 됐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뭐 원수를 사랑하고 뭐 먼 나라에 가서 이거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살펴보니까 우리 주변에 자기 사람들이 누구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우리 자기 사람들의 범위를 좀 넓혀보면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끼리잖아요. 제가 돌아보니까 내 자기 사람, 가장 가까운 자기 사람이 내 아내인데 정말 사랑스럽고 감사한데 제일 많이 싸운 사람이 내 아내예요. 지금도 마음속에 어떤 면에서는 때로는 불평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생각은 뭐냐? 그래,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본받는 일이다. 이것을 이룬 사람이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룬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오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 그 속에 배신자도 있고 그 속에 믿지 못할 제자도 있지만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을 본받아서 여러분 허다한 죄를 덮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산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을 본받으려고 애쓰면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 없이 지 마음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여러분 주님을 본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 응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본받아 삽시다. 결론적인 부분을 읽어봅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우리 인생이 시한부 인생임을 알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주님을 본받아 살아갑시다. 또 하나의 고백은 주님을 위하여. 한번 따라해보면 주님을 위하여.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인생의 삶에서 대칭되는 두 개의 방향이 있습니다.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또 다른 하나는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 우리가 조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날을 정하고 특별한 예배를 준비하고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일상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인지, 그 삶의 방향이 다 걷어놓고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있는 것인지를 구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감사의 외형적인 조건이 그럴싸하다고 해도 나를 위하여 한다면 의미가 없죠. 세상의 감사들은 다 뭡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결국은 방향이 나를 위하여 이기적인 방향으로 가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따라합니다. 주를 위하여.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진정으로 확인해보고 점검해봐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일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가? 싫으면 간두시오. 항상 물어봐야지 됩니다. 내가 충성되게 일하고 모든 걸 행하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전 이번에 여행하면서 또 한번 물어봤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를 위한 일은 아닌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외국에 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다지만 그건 내 만족을 위한 것이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주를 위하여 사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뭘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으로서 말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성가대가 찬송 드리고 내려올 때마다 부르는 찬송,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큰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일상의 삶에서 작은 것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자.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은 마땅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자연의 혜택만 아니라 목숨까지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결단한다면 1년 동안 거둔 곳에 감사는 추수감사절이라는 한정된 개념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드리는 감사하는 자들이 됩시다. 결론적인 부분을 읽어봅니다. 추수감사에 이어서 범사에 주님을 감사로 바라보고 삶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하여 사는 감사의 삶이 되도록 합시다. 마지막 네 번째 고백, 주님 먼저라는 고백입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감사가 넘친다면 당연히 주님 먼저의 삶을 실천해 나가야만 합니다. 일상의 삶의 범사의 삶의 최우선 순위를 주님께 두고 주님께 앞세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주님 먼저 앞세울 뿐 아니라 주님께 먼저 기도하고 여쭤보고 모든 일을 행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일이 나중입니까? 먼저입니까? 항상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챙기고 먼저 베풀고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물질이나 우리의 범사의 삶에서 미련한 사람은 지멋대로 살다가 그 다음 중요한 일은 잊어버립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모자라요.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우선순위를, 중요한 일을 먼저 챙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못해도 그건 안 해도 되는 일들이니까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기분에 좋은 대로 살다가 제일 중요한 일을 못할 때가 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일이 그 예입니다. 내가 쓸 것 다 쓰고 내 시간 내가 다 보낸 다음에 주님 앞에 나올 시간 없어. 주님 앞에 드릴 물질 부족해. 그 사람은 항상 미련한 자리에 있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께 드릴 것 먼저 챙겨놔. 11조 먼저 챙기고 감사함을 먼저 챙기고 그다음에 내가 주님께 드릴 시간 먼저 챙겨.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른 일을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도 그건 안 해도 되는 일이니까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성도, 주님 먼저를 계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들은 감사드리는 절기로만 끝나는 것 아니라 주님 먼저를 배우고 실천하는 절기가 되자.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죠.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해야 할 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건 더해준다는 말씀이죠.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는 일은 씨앗 준비다. 씨앗을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농부는 농사 지을 자격이 없습니다. 배가 고파도 만일이 굶어서 쫄쫄 굶고 배가 그냥 죽을 만큼 돼도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종자 씨앗은 먼저 내놓은 것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이것의 의미입니다. 주님 먼저 대접하고 감사드리는 일은 씨앗 준비입니다. 2023년의 추수감사들은 2024년의 씨앗 준비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먼저 챙기는 사람은 씨앗 준비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해 봅니다. 추수감사들을 통해 감사하는 자가 되어 주님 먼저의 삶을 실천하고 결단해 나가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4년 추수감사절마다 한 해 동안 주님 덕분에 살아왔음을 감사드리고 주님을 본받아 살기를 결단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살기로 목표를 세우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 먼저를 앞세우고 삶으로 언제나 씨앗 준비의 삶을 사는 지혜자,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마지막 결론을 같이 고백해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의 삶은 주님 덕분에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위하여 주님 먼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한 네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합시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주님 덕분에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위하여 주님 먼저
이 네 가지 단어가 항상 여러분 삶에서 살아있는 감사하는 자로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특별한 절기에만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언제나 주님 덕분에 사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아 살기를 애쓰면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이기적인 마음으로 항상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정해지기 쉬운데 주님을 위하여 마음의 방향을 확실히 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먼저가 아니라 주님 먼저 챙길 수 있는 진정으로 감사하다면 주님 먼저를 앞세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추수감사절에 네 마디를 기억합니다. 주님 덕분에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위하여 주님 먼저 이 고백처럼 사는 지혜로운 성도로 우뚝 서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